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건강의 가정의 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열설기를 하다가 좋은 글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아내, 남편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뭐 이런 내용이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얼굴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표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표정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정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놀라지 아니할 정도의 표정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감동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세게 인사해주세요.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화려한 모습에 제 눈이 신명할 것 같습니다. 좀 농담한 분인데요. 자, 뒤에 계신 분도 듣고 싶답니다. 머리 털라고 그런 소리 좀 들어봤대요. 네. 집사님의 화려한 모습에 제 눈이 신명할 것 같습니다. 시작. 예, 너무 좋아하네요. 예, 여러분의 화려한 그 모습이, 설교하는 제 모습이 당황스럽고 신명할 것 같아서 온고가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공독한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한몫하는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과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른 떡 한 조각과 채소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전혀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빈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늘 고민이에요. 어쩌면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 나눠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른 떡 한 조각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옥에 가득하고 살찐 소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여럿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것. 그러나 이 맛있는 것을 먹고 늘 그 가정에는 다툼과
묘함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상당히 갈등되시죠?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넉넉하지 못해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화목도 사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져요. 미워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소유의 문제로 인하여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돌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며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날 고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 관계가 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 관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화목케 하는 사건의 참여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직분이 감당되어져 가길 원하느냐 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위해서는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원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로 화목하게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것이 트라이앵글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곳에는 구호뿐이지 그곳에는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천하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로가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또 서로가 화목해 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길이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서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잘난 것 같은데 허물이 다 있답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지금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모았습니다. 그걸 이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전하세요. 얻어내는 사람은 허물을 불쳐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거듭 말하고 또한 그것을 거짓으로 조금 보태어서 학대 생산해 나가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은 화목이 깨지고 다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날마다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정말 귀하다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오래전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79%가 가정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79%가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오른쪽이 가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질문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면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분의 2 이상이 화목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하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면 화목한 가정이에요. 퇴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 가정이. 화목이 없어요. 다툼이 늘 있어요. 왠지 모르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갑니까? 잠잘 때 맞춰서.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날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 소중한 것들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함 속에서 그 공동체는 상처를 받아요. 오늘 읽은 잠언서 17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른 것 한 조각만 입어도 화목하는 것이 우리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아. 마른 것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마른 떡이 뭐예요? 떡 중에는 금방 쪄낸 떡이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끈따끈한 떡이 있잖아요. 또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떡이 있어요. 어느 떡이 먹기에 좋을까요? 근데 가난한 집은 떡을 자주 하지 못해요. 한번 떡을 만들면 일주일 내지 그 당시에는 한 달씩 넣어놓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떡은 말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한 집에 많은 떡 한 조각도 화목하면서 즐겁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잣집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불행한 집이라는 거예요. 제육. 이 제육의 문제를 여러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저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바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육볶음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육하니까 오늘 점심 제육볶음은 아닌가. 예, 제육볶음은 돼지고기 볶은 것이 제육볶음이에요. 아시죠? 근데 히브리에는 제사에 돼지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왜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까? 아, 오늘 점심에 날씨도 더운데 쌈에 싸서 먹으면 참 좋겠다? 예,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저바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놓는 그 고기를 제육이라고 합니다. 제사 제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 제자의 제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피를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잔치 음식이죠. 잔치 음식이 남아서 다음에 먹으려고 가득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기 반찬을 먹고도 한가지 못하고 다투는 집이 지금 불행한 집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제사, 제육은 예배 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예배 실컷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문 나서면서 다툰다든가, 집에 가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운다든가,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 가정의 날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는 가난한 가정에서 차라리 화목하게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고기심을 많이 준비하고 잔치를 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주일이죠. 원하도 못지 아니하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선물도 카네이션도 받았을 것이고 또 음식 대접도 받았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뽑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보고 디스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어버이주일일까요? 어버이다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날까요? 바로 제육을 먹으며 다투었다. 실컷 비싼 고기 먹으면서 누군가를 계속 뒷담화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부냐? 차라리 카네이션도 받지 말고 종이꽃 받고 아무것도 받지 않을지라도 라면 먹으면서 서로가 화목하며 서로가 이해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게 되냐?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화목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툼이 늘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남발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즘 채소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래도 고기보다는 채소가 훨씬 쌌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며 살찐 소, 아마 행성 한우 정도 되는가 봐요. 좋은 한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물질이나 기름진 음식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을 우리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것,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결론이 뭐예요? 해피니스, 행복하고 싶답니다. 근데 좋은 학벌에 행복을 가져다 줄까? 많은 재산에 행복을 가져다 줄까? 행복의 조건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행복의 조건은 바로 화목이랍니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면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행복의 조건은 화목이랍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 샬롬, 평안한 날. 가정에는 모르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쉬고 싶고, 쉬고 싶어서 나오고 싶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가정의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 이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항복.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는 기도해야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됩니다. 가정의 최고의 행복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두 번째, 이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너 한번 화목해봐. 너 기도했지? 화목이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화목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화목할 수 없다. 네.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보시고 들으시거든요. 막 쏟아부으면 카타르시스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놀리시거든요. 너 이미 너무 거칠구나. 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예수님 오시잖아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언어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야! 따라도 너 왜 그러니? 당신 불문자가 나오려고 하다가 복받을 남편이 그러셔. 좋은 아내분이 그러셔. 이 좀 언어를 순환시키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늘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워져 가면은 그 화목의 즐거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와 친지 주변 사람들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들어가고 싶고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화목해야 가서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나라도 화목해야 정치인들이 비유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계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야마다 넘쳐나요. 우리가 늘 들어가는 집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늘 나오는 교회에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막하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화목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최초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죄가 들어오자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책임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그 책임전가를 잘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예배하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살인과 미움과 증오, 복수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는 주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자꾸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곳에는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않느냐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 돈을 많이 먹고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야. 늘 곁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어서 감사해.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도 잘 자라준 자녀들을 보면은 감사해요. 나 같은 지인의 속에서 어떻게 저런 자녀들이 태어났을까 보기만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히 뭐가 감사해? 너를 내가 낳아줬고 기르느라고 고생 축들었겠고 지금까지 크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그 자녀들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우리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화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왜 싫다고 말합니까? 왜?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식어진 거 아니에요?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러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때 나온 여자의 이름이 하와예요. 많은 분들이 이상한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왜 뼈들도 248개나 된다고 하는데 뼈마다 248개예요. 마지막에 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니고 왜 뼈가 그렇게 많은데 척추뼈도 있고 머리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가지고 얘를 만드셨을까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름 또 대답을 연구했죠. 아담의 다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하와가 아담의 아마 이마를 막 밟았을지도 모르죠. 만약 팔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아담에게 폭력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폭력 여성들이 참 많대요.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아담을 앉혀놓고 매일 훈계에 들지도 모릅니다. 완전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턱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말이 잘 돼서 말싸움 하다가 그저 싸움이 번졌을지도 몰라요. 목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아마 그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름지게 어찌됐든 자기의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또 심장 가까이에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보호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할 이 부부들이 살면서 경질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한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법원에서 늘 만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혼하는 사건들을 들춰가니까 왜 이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이 저러지 않으면 너무 변했어요. 근데 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TV 리모컨 가지고 싸우는 집안 많잖아요. 근데 부부가 TV 채널을 놓고 가끔 다툴 때가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는 부인이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리면 부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나는 그냥 내나 재울래 하고 순순히 양보한다는 겁니다. 당신 보고 싶은 거 보라고. 근데 얘가 둘 생기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쪼잔하게 TV에 생명을 거냐 이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셋 되면은 부인이 남편을 탁 째려보면서 숫자 센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네, 뭐 하나 들고 자꾸 부인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안도 10년, 20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아내가 거칠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가 남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우리 여자분들 결혼할 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리한 분이죠. 무리한 줄 알아요, 저도. 아내들이 자꾸 거칠어지면 안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 잡힌 고기에게 입감주는 얼간이 뭐하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100점짜리 남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번도 얼굴에서 빙당하지 아니하고 통장 그대로 아내가 다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가정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사놓고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만 들어오면은 말도 안 하고 웃다가도 자기만 들어오면은 웃음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족들 사이에 왕따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남성분도 갱년기가 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남자분도 갱년기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목소리를 깔더니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나하고 얘기하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허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나도 생각해보고 저녁에 얘기합시다. 조금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자고 할 때 그때 당장 답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저녁에 얘기합시다. 좀 시간을 주세요. 아내를 얘기하자고 하더니 우리 이혼해요. 그대는 못 살겠어요. 아내가 이혼하게 합니다. 남편은 그 순간 너무 죽였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30여 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 그대로 나가가지고 눈 한 번 판 적도 없고 월급 봉투 다 갖다 주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냐. 남자분 죽여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살 수가 없다는 게 분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조언으로 그분이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에. 그리고 그분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발견되는 순간 얼마나 풍부함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7장 1절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한 조각만 입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 집안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꽂히는데 눈물 콧물이 한참 울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자기, 돈 벌어준다고 유세 부렸던 자기, 그 돈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까지도 자기를 벌레 보듯이 다 패하는 거예요. 나도 유세 부린 거예요. 너무 굴림한 거예요. 시들시들한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고 시들어가고 있는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자기 아내가 보이고 예만이 열린 거죠. 오늘 그런 여만이 안 열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내고 몰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항상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었고 가족들보다 술 친구가 우선이었고 시집이 항상 우선이었고 유흥비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차원한 선물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른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몸종이었고 자녀들은 그 몸종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아내는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났고 이것을 숨기고 몰래 약을 몇 년 먹은 거예요. 그 우울증이 크게 달하자 자기 살고 싶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혼하자. 한 방 날리고 싶었어요. 너 나 그렇게 믿지만 나 얼마나 당한 줄 알아. 한 방 날리고 싶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방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나. 어쩌다 입을 열면 지적질 의자를 놓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머리 좀 잘라라, 치마 작다, 신발 높다, 뭐 이런저런 집이 지저분하다, 일찍 들어와라. 맨날 지적질만 했지. 한 번도 걱정, 염려, 보살피고 위로해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안기고 싶었겠습니까? 월급 봉투만 갖다 주면 100점짜리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건 내 환상이었네, 착각이었구나.
자기의 사랑은 사랑이 그래서 아버지 학교 입학하는 정말 참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날 마음에 착정합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 가정이 하모니게 깨지고 가정이 박살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을 살리고 싶었어요. 왜?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가정이 깨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고 한 번도 꽃다발 선물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당신 힘들지 고생하지 어렵지 조금만 참자 따뜻한 소리 힘들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면 가족을 위한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편지가 언론일 정도로 막 울었대요. A4용지에 편지를 써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아버지가 잘못됐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이혼하자고 하던 그 얼음장같이 굳어있던 아내 마음이 오가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데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한 장, 아버지 학교의 그 사건과 편지 한 장에 의해서 행복의 보금자리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리모컨만 붙들고 밥하고 딱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청소하고 밝혀지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려가고 자녀들이 서서히 아버지 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만한 남편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남편 되신 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전혀 아멘 안 하죠. 국자나 말 죄진 게 너무 많아서 부부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고 시고 와서 사람을 위하며 고맙고 감사하지. 나 같은 부족한 여자 같이 살아줘서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물질에 상관없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맨날 나만 손해본다고 하는 피해 망상증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나만 손해봐.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서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감사해요. 부모는 내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부모는 내 육체를 물려줬잖아요. 물론 스펙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요. 정신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부모가 안 계셨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고백을 잘합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번개한 이후에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고 하나님이 질책하자 서로가 책임쟁을 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잘못은 없어요. 가정에 싸우는 집 보면 다 책임쟁하고 다 너 때문이다. 얼마 전에 차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방송사에 너무도 속이 상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섭섭해서 목만 울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명절인데 방 안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와서 딸딸거리고 울고 있는데 자기는 만삭에 대해 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자기는 일 배워야 된다고 일 가르친다고 하는 명분으로 잘 배우라고 하면서 우리 가풍을 배우라고
음식에 가공을 배우라고 그 만사되어진 며느리를 한국에서 하루 종일 시켜갑니다. 하얀할 정도로. 그런데 안에서 신영이와 남편은 깔깔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너무 섭섭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자기 가슴에 새겨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어머니들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딸들 오면 딸 좀 시키세요. 아니 그래도 안 하죠. 세상에 며느리가 문제가 있다고 며느리만 계속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꼭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신우이하고 딸이 오면 딸 시키세요. 몹시 좀 이상해지는. 우리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라고 내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것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좀 삐뚤어진 길로 가면은 내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라고요. 아내 탓하지 마시고 남편 분들을 좀 키워봐 주십시오. 내가 아내를 더 사랑으로 감싸주었다면 저렇게 험하진 않았을 때 내가 사랑으로 더 돌보아줘야 되는데 존재의 가치를 더 인정하고 더 감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 잘못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마음껏 한조각만 있고도 행복한 것입니다. 온갖 고기 산의 진미가 거기 있고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 성공하는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